할렐루야,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고 또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실 주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 3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콜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왜 우리를 부르시는지, 인간의 반응은 또 그 부르심 앞에 어떠해야 하는지 등등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의 모세의 상황은 어떠하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볼까요? 그 당시 모세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모세상에 나와 있죠?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전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거야. 내가 하나님의 큰 일에 쓰임 받을 거야. 어떤 그런 어떤 기대를 전혀 할 수 없을 상황입니다. 어, 광, 모세는요,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자로 살다가 이제 그 40년이 지나고 나서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지금 40년째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아무런 재산도 없습니다. 장인어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애굽의 왕자의 신분도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목동의 신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애굽에서 나온 지 1, 2년 정도가 지난 것이 아니라 무려 40년 동안 40년의 시간 동안 지금 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말 애굽에서의 어떤 삶, 왕자로서의 어떤 고귀한 삶,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어떤 그런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요 전혀 지금 모세의 삶 가운데서 생각해 볼 수도 기대해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광야 서쪽으로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호렙산 모세가 율법을 받은 곳이죠. 이 부르심을 받았고 율법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되는 곳도 바로 이 호렙산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장막, 즉 성전을 짓게 되는 설계도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요 인근에 많은 산들이 있었죠. 또 한 산을 두고 많은 산들의 이름이 있는데요. 이 호렙은요, 또 신의 산이라고도 불리고 아무튼 하나님의 산으로 불려지는 그런 산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부르심을 받은 모세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 볼 텐데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현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이 떨기나무 또는 가시나무다라고도 이야기하는 바로 그런 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 자, 이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어, 떨기나무의 모습입니다. 인터넷에 떨기나무를 검색하면 이 신해산에 있는 캐서린 수도원에 이 떨기나무를 대표적인 이미지로 보여주는데요. 이것이 떨기나무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한 광야에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가시가 있는 가시 떨기나무가 이 모세가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을 받았던 그런 나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무튼요. 어, 자, 이렇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진기한 장면을 모세가 보게 됩니다. 그 진기한 장면을 보니까 모세가 그것을
주목하여 보기 시작하였죠. 아,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2절 여기에서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이야기하지만 4절에서 보면은 여호와께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면요. 왜 다르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흔히 2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말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구약 성경 말라키가 아마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보내심을 받은 자, 우리가 흔히 이 장면에서는 성육신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4절에는요, 여호와라고 나오죠. 여호와. 왜 이게 다를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사자이신 그리스도와 그리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존재가 완전히 하나의 속성을 지니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 성경의 기자가 생각할 때 두 분은 완벽하게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것에 대하여 조금도 이것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완벽하게 한 분으로서 지금 모세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부르심의 모양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함께 부르심의 모양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 불같은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다라는 걸 실제 이것이 귀에 들리는 음성이었는지 아니면 마음 가운데 울리는 어떤 소리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는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반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순종적이며 겸허한 태도로 반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어, 분명한 것은 모세가 이 하나님의 음성에 뭔가 이렇게 실질적인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적인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내 안에 들려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소리를 듣고 반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우리 심령 가운데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 참 중요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참, 부르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라고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밝히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애굽 땅에서 노예로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부르시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콜링 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하시기 전에 이 일을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할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여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바로 이 콜링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콜링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좀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콜링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시로 준비된 사람을 부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때, 바로 하나님 당신의 시간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갑작스럽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시간에 준비된 사람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루실 때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그 이전에 자신감 넘치는 애국 왕자로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광야 40년의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 성품이 매우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에 사람을 부르시는데, 겸손하게 주님의 뜻에 순종할 준비가 된 사람을 부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과 내 계획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겸손해질 때를 하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때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위대한 그 영광스러운 일을 함께 행하여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개인에 대한 어떤 때와 시간도 차야 되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때가 찼기 때문에 또 모세를 부르신 것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고된 삶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게 되며 또 구원에 대한 열망이 가득 찰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열망으로 가득 찰 때 그들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행하십시오라고 구할 때 하나님 부르심이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특별한 계시로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모세는 지금 떨기나무에 붙은 불을 보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본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이 떨기나무일 것입니다. 떨기나무는요, 광야에 있는 흔한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평상시 이 떨기나무를 얼마나 많이 보았을까요? 근데 사실 이 떨기나무, 이 가시떨기나무는요, 모세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광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고 특별할 것 없는 그냥 저냥 살아가는 그런 인생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잘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순간에는요, 이 떨기나무가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일이겠지만 이 계시 당사자에게는 특별한 부르심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당시 수많은 목동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떨기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만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였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도 있었습니다. 모세의 아내도 있었습니다. 그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애굽의 높은 간직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하였고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주인공은 오직 한 사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였던 모세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계시의 주인공을 부르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시의 주인공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그냥 우리 주변에 흔하게 볼 수 있는 누군가일 수 있고요. 그 누군가가 바로 나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의 주인공으로서 한국 교회를 위하여, 대한민국과 민족을 위하여, 특별히 이 부산 땅을 위하여, 우리 세대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한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발을 벗으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떨어지는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성소와 지성소, 우리가 구분하는 것이죠.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갈 때 제사장들은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기 전에 먼저 몸을 씻고 세마포 옷을 깨끗하게 입고 정결하게 한 후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신발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계획을 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됩니다. 자기 계획으로 가득 찼을 때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자기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의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주신 계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려는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옆에 있는 저 친구보다 더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좀 더 착하게 살고 좀 더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이유는 이미 그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목적을 잘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3장은 부르심의 장이면서 또한 언약의 장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언약을 늦추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약속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단락으로 1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겠네요. 바로 모세의 반응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모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자, 자기 자신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하나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자격이 없다라고 변명하는 모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세상의 어떤 관점으로 볼 때 살인자죠. 그리고 도망자입니다. 40년의 어떤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목동으로 살면서 나는 별것 아닌 사람이야. 자신의 깜냥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광야 40년 동안 철저히 깨어진 자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던 이집트 왕자에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그런 광야 40년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깨어졌고 또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모세에게 찾아오실 때 하나님은요, 약속을 주시더라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약속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보다 더 중요한 약속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겠다라는 것. 그리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는 내 산 호렙에서 예배하게 되리라. 즉 이 예배로의 부르심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부르심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때 모세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릅니다라는 모세의 고백이죠. 당신이 누구십니까? 우리도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한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당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은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인지, 그 사람의 특성은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 물으면 모세도 대답해줄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걸. 누군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치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이름은
여호와다. 사실 이 말은요, 영어로 I am, who I am이죠.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나는 나다. I am은 I am이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겠죠. 나는 나야. 우리가 하면 되게 중의스러운 어떤 그런 표현인데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여호와다. 더 달리 표현할 이름이 없다라는 것이죠. 나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세를 보내시면서 분명하게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자,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라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자, 예배로 부르십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여호와를 예배하게 제사를 드리게 하라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떤 얘기가 있을까요? 세상이 아주 환영하면서 와 너무 잘 오셨습니다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반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발이 있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순응하지 않겠지만 이집트 세상이 순응하지 않겠지만 내가 파라오를 침으로 결국 너희가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너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 애굽 왕이 파라오죠.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요, 내가 애국 사람으로 이 백성의 은혜를 입히게 할지니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니라. 노예로 오랫동안 살았지만 빈손으로 애굽을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들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들의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라고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이런 귀한 것들, 금은 보석과 의복 등 귀한 것들, 필요한 것들을 다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라고 실질적인 약속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정말 그 선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는 완벽한 축복이 함께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품어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주님,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내 주변의 모든 환경까지 예비해 놓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승리합시다.